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선한 것을 위해서 분투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누군가 알아줄 때에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선을 이루기 위해 항상 나 스스로가 고군분투해 왔고, 또한 고민해 왔고, 갈등해 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어쩌면 그렇게 종교 생활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또한 그 선한 것을 선택하여 행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 그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항상 내 삶을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선을 선택하여 행하는 일에 있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때가 많이 있지요. 나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 속에 오랫동안 방치될 때에, 또 나는 선을 행하기 위해 선을 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비난이 되어 나에게 찾아올 때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때로 서로를 다독이며 위로하며 함께 선을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8편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시편 58편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다양한 시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를 지어 노래로 불렀던 이 시인이 얼마나 큰 공경 속에 있는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시편 58편이 시인이 무엇을 통해서 상처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하여서 악인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에 특별히 제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1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1절을 통해 통치자들과 인자들이라고 불리는 구체적인 대상들에게 질문하게 되지요. 질문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찌 잠잠하냐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말해야 할 때가 있을 터인데 말하지 않는 것, 인자들이 주장해야 할 때가 있을 터인데 주장하지 않는 것, 그들의 입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다윗이 한심해하며 답답해하며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상처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통치자들과 인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또한 의롭게 통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다윗이 생각하기에 통치자들과 인자들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통해 선을 더 독려하고 악을 돌이키게 만들 수 있을 터인데, 오히려 다윗이 보기에 통치자들과 인자들은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고 선을 주장하거나 악을 주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행할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는 그 답답한 상황을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지금 상처받고 있는 것, 가슴이 답답한 이유, 그것은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크게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은 악을 행했기에 악인이라 칭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선의 편에 서 있는가 악의 편에 서 있는가 전혀 분간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서 의인이 핍박당할 때도 침묵을 하고 악인이 득세할 때도 침묵하는 그러한 답답한 현실이 어쩌면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지요. 선을 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본 경험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상처가 되는 때가 있지요. 선을 행했을 때 오히려 악담으로 나에게 돌아올 때 상처가 되게 되지요. 그런데 더 큰 상처는요. 내가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선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비난받을 때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되지 않던가요? 어쩌면 다윗이 지금 답답해하고 한심해하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침묵의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기 위해 또한 주장해야 할 때 입을 다물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사회의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조 속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도 모르게 내가 악에 속할 수도 있고 선에 속할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악한 편에 서지 않기 위해 또 악을 악이라 말하지 못하고 선을 선이라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침묵이라는 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답답해하는 통치자들과 인자들의 그 침묵은 어쩌면 그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이것이 악인가 저것이 선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여전히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으며 혐오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텐데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침묵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때로는 악한 것임에도 그것이 악한 줄도 모르고 마치 선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을 주장하고 선택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그러한 모순에 빠지거나 그러한 침묵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것, 그것은 공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며 그렇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의로움인가 하는 것을 항상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세상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 선포하며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 선포하며 그렇게 선을 행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